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 창조부터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는 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그 형상이 누구이신가를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지시는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 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모양대로 껍데기로 지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모양대로.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어야 사는 그런 겉껍데기, 겉옷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옷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죠. 알맹이니 몸이 들어가야 옷이 돌아다니고 옷이 제 역할을 하죠. 그것처럼 우리는 겉옷과 같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생명을 얻는 그러한 모양으로 지으신. 그런데 또 창세기 자세히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아파르민 하아다마 해서 흙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말은 곧 사는 영이 된지라. 살아야만 하는 영이 된지라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있는 사는 영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 레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9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다 그랬죠. 인간은 우리가 아담 그러면 첫사람 아담만 생각하는데 아담 하면 온 인류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사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하여 우리가 죽은 것 같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으니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없다면 인간은 먼지일 뿐이에요. 이것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 어떤 사람도 먼지일 뿐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막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지진으로 쓸어버리시고 막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학생들이 가끔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타작마당에 알곡이 없다면 그 쭉정이는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까워서 담아두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마당에 버려져서 불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먼지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는 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는 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동물처럼 살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육신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먼지로 사는 거죠. 그나마 영이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보다 조금 나은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직 영은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뭐 호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이제 집회할 때 보면 다 박사학위 가지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도 있고 서울대 나오신 분도 있고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돈도 엄청 많으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다 냄새나고 인간은 다 자기를 물질로 치장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지식으로 조금 이렇게 치장하니까 좀 나아 보일 뿐이지 예수가 없으면 그냥 껍데기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한 5,000명, 6,000명 이 정도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생활을 했는지 도저히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을까 봐 얼굴에 천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앞이 안 보여서 벽에 꽝 부닥치면 이제 피가 나죠? 그러면 그냥 냅둡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로 저렇게 자기를 잘 지킨다고 얘기할 것을 보면서 피난 채로 그대로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 정말 바리새인 대단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래서 무덤에다가 하얀 회를 칠해서 겉은 깨끗해 보이나 속은 썩은 내가 나고 속은 죽은 송장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은 속은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리가 가득 차 있고 너희 속에서는 항상 악한 생각이 나올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돌을 닦아서 겉은 사람들이 볼 때에 말하는 것이나 얼굴이나 치장이나 공부한 것이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서기관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자기 키보다 높은 책들을 수천 권을 읽어야 서기관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서기관에게 맡길 정도로 서기관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서기관에게 가서 물어볼 정도로 대답을 술술할 정도로 율법을 정의해 줄 정도로 서기관들은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어서 뭔가 치장하고 또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좋은 집에 살면서 또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대접도 하고 높아진 것 같죠. 그러나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만큼 노력하여 얻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먼지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집안의 모양을 보신 것도 아니고 전날 부부싸움한 것 때문에 출애굽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나 아닌가 그거 하나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다. 유월절, 너물절 재앙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물질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도 아니고 오히려 물론 바울은 굉장한 지혜가 있었죠. 그리고 초대교회에 또 부자들도 많았죠.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무식하고 어부였고 그러니까 아니 저들의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들의 학문을 배우지 아니한 자인데 어떻게 글을 하느냐, 저들의 설교가 어떻게 저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느냐라고 놀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장사하듯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사랑하느냐, 우리 영혼 속에 예수가 계시느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얼만큼 의지하느냐 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인간은 바리새인보다 더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만큼 그렇게 훈련받은 민족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리새인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행동으로는 예수님도 흠을 잡지 아니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날마다 용서받은 것을 신하고 감사해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는가? 내 노력으로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서 기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의 수고와 헌금과 헌신은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초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은혜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시인하는가 그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가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수양해도 바리새인만 못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죄의 생각이 떠나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가요? 예수의 피로. 구약시대 성전에 들어갈 때에 처음에 만나는 것이 제단이잖아요. 양을 잡아 피를 뿌려야만 마당까지 들어가고, 피를 뿌리고 손을 씻고 그 피를 가지고 가야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 없이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떡상에 피를 뿌리고 또 촛대에 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은 수양으로 바리새인보다 못하기 때문에 항상 죄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소리만 들어도 벌써 혈기가 나고 싸움이 나고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악한 것들이, 재앙이, 또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건너가 버리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어도 그 피가 내 죄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간을 지으셨을 때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를 힘입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리 배가 터져라 먹었어도 영혼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괴로운 거예요. 영혼은 말라가는 거예요. 영혼은 고독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는,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는 굶어 버려서 아무런 힘도 없이 죽어가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습니다. 영생이 있는 자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자만이 육신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이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만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만물을 명하여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지배하고 가난을 지배하고 저주를 지배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해야 해요. 그냥 예수 피를 믿습니다.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고백해야 돼요. 죄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 마귀의 정죄함이 들어올 때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난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이신 예수께로 들어온 거예요.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하고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때문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음식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조금 유지하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로는 예수 때문에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 때문에 살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영혼을 구원하셨듯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마귀의 계계를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려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왜? 오늘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의 공로를 내가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매 시간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여 그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했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몸으로 순종하여 그들이 의식을 행하면서 그들의 영혼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도록 말씀을 먹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도록 시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을까요? 예수의 피를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채찍에 맞으신 그 피 때문에 내 병이 치료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날마다 시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왜 사랑하시느냐?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 그 피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재앙과 이 세상의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피를 어떻게 먹는가?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피를 어떻게 먹는가?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는 신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는 신하는 겁니다. 기도는 입을 벌려 예수의 피를 신하는 겁니다. 기도는 주시옵소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존재죠, 우리는. 그런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히 구하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고 예수께서 시행하실 수밖에 없으니 내가 예수 피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합니다. 요구합니다. 예수님 시행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예수 피를 믿습니다. 라고 예수 피를 신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시행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피 때문에,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그 피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시고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 고백을 쉬지 말고 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자고 일어나서도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전에도 오늘 내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금방 은혜 받고 혈기 낸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쏟으신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를 깨달으시고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오늘부터 100번, 1000번, 아니 쉬지 말고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내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